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험한 명령과 약속, 주님의 위험한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전에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건강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 귀하게 보고 환영하십니까? 받아들여 집에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십니까? 잘 돕고 계십니까? 그들이 용기를 내도록 힘을 내도록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을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잘 돕는 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잘 맞아들이는 건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이렇게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10장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게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비상금 챙겨가지 마 그러셨어요. 배낭도 가져가지 마. 옷도,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마.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또 전도의 중요성을 아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뭐예요? 전도에 힘쓰는 사람과 필요한 것 공급해 주는 두 제자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 헬라어로 데초마이예요. 환영하며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보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잘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위험한 명령이라고 그랬냐 하면, 낯선 사람을 집에 환영하며 받아들여 재우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는 일은 사실상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세요. 이 영접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35절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영접한다는 말을 주님이 3가지에서 6가지로 확대하세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마실 걸 주는 거예요. 잠잘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입을 옷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는 거예요. 곤경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든지,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든지, 재판에 처해든지, 곤경에 처했을 때 방문하여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늘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그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루터의 집에는 늘 많은 신학생, 목사님, 또 가난한 이들이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루터의 집을 두드려요. 그리고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루터의 아내는 카타리나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둘이. 그런데 살림은 넉넉하지 않은데 철없는 루터는 계속 손님을 데려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타리나가 그 거지를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자 루터가 거지를 집 안으로 들여서 극진히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거지가 집을 이제 떠난 후에 루터가 지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내에게 조용히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과 25장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가 대접한 사람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일지도 모르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할 때 천국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 집에 손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라오. 이 말씀이 카타리나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카타리나는 불평 없이 찾아오는 이들을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겼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영해야 될 그 구체적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선지자,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예요. 뜻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설교자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의인은요,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공정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 반성이 가능한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동시에 순결한 사람인데, 그 순결하다는 것,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동기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을 동기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독일어 성경을 봐도, 헬라어 성경을 봐도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애통함이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에 끙끙끙거리며 성령님께 은혜를 많이 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알아야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끙끙거리며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싹 풀어주셨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이 키워드예요. 그건 다 아시겠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예요. 이름, 성격, 명성 이런 뜻도 있지만 어원으로는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 부르느냐? 누가 선지자라고 부르느냐?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은 내가 성령의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는 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분이 맞아. 그렇게 내가 선지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선지자이시니까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특정한 사람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기를 철저히 반성하며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사람, 동기가 순수한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은 어떨 건가요? 제자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특정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께 배우는 사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서 저분은 주님의 제자지, 주님을 따르는 분이지,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잠잘 곳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이 환영하는 거고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고 곤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 주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작은 거라도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또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상이 헬라어로 미스토스예요. 뜻은 뭐냐 하면 품삯이란 뜻이에요. 일을 했으니까 일꾼에게 품삯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수고했어, 그리고 품삯을 주실 때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수고했어, 그리고 주님이 품삯을 주실 때 이 의인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님이 품삯을 주실 때에도 제자를 영접한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절대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의인,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 또 의인, 또 제자들을 영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사람을 집안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건 매우 위험한 명령이에요.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영접하라고 하셨으니까 지혜 없이, 분별력 없이 순종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많은 일들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선지자요, 내가 의인이요, 내가 제자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셔드리면 안 돼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됐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정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진실, 그 진실을 성령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요. 우리는 포장지에 속아요. 아, 대단한 사람이래. 뭘 어마어마하게 했대. 우리는 포장지를 뚫고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진리를 알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포장지에 속지 않도록, 내 눈에 속지 않도록, 내 판단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성령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성령님께 있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정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 아파테이죠. 뜻은 사단이 심어놓은 망상, 오해, 착각, 미혹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은 에피투미아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이상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여기시는 선지자, 의인, 제자가 아닌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아무나 다 오시오,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망상과 오해와 착각에서, 미혹에서 벗어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은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은 이해력을 의미하고 영은 활력을 의미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늘 주님께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 맞나요? 물어봐야 돼요. 또요, 주님, 제가 지금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영접하는데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바른 동기는 뭐예요? 순종해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조심해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겉모습만 보고 위험한 사람을 집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들, 받아들여서 위험한 일을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 않게 돼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선교관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관은
전도자나 선교사나 또는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숙소를 말해요. 그걸 각 가정에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하기에는 여러 위험성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고 성도들이 선교관에서 귀한 분들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그 선교관에 있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서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잠자리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부솔에서 함께 형제처럼 지내던 목사님이 베트남 다낭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숙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거제도래요. 거제도에 숙소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전도자들을 위한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선교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선교관을 세운 거제도에 있는 교회가 나날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채워놓으면 그냥 알아서 거기에서 여러 반찬도 또 야채도 꺼내서 요리해 먹으면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명도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을 교회가 또 개인이 잘 영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세요. 우리도 그 상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선교관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사명 분별력 있게 지혜 있게 잘 순종하게 하시고 개인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주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보살피고 돕고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